12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93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40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0편의 장르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장르로 구분해 본다면 감사시와 개인 탄원시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감사시이고 11절부터 17절까지가 탄원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르가 뭔지를 알고 보면 그 시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시의 부분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과거를 회고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고 참으면서 여호와를 기다렸는데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하는 거죠. 2절에 이에 대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기자는 구덩이에 빠진 진흙탕 속에 빠진 상황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끌어내 주셔서 그 발을 바위 위에 두시고 안전하게 자신을 걷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얼마나 심각한 위협의 상황에 처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이끌어 주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내용을, 이 두 절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고 이끄시는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진 상황 같은, 진흙탕에 빠진 상황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끌 뿐입니다. 다른 도움은 없습니다. 이 상황을 건져줄 다른 상황들, 다른 사람들, 다른 어떤 것들을 찾는데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 그런 다른 어떤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시편 기자처럼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반석 위에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반석 위를 걷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구원의 경험을 경험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3절 말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시편 기자가 불렀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입에 두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찬양의 이유를, 찬양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 같은 진흙탕 같은 곳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반석 위에 걷게 하시는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시인의 노래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가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두려움은 경외함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게 될 것이다.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찬양의 이유를 보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나 거짓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 누린 그 은혜, 그 복을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백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잘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그 다음의 내용이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먼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기적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두루마리 책,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행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에 따른 삶이라고 시편 기자가 직접 그렇게 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내 개인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자가 바로 복된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 담겨있는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도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